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으로 불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께 드러낼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은총들 넉넉히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승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본인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본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기만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이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는 맹세는 그들의 모든 일에 지혜의 학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하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영원히 대제사장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복된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로마의 극심한 박해로부터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율법과 성전의 제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을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에게 나오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에게 나아오는 자, 이게 이제 사도죠. 반대로 대제사장은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이게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나아왔기 때문에 사도이기는 하지만 대제사장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론이라고 하는 다른 제사장을 세우셔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아론보다도 앞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께서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모세도 또 아론도 선민으로 하여금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도이시고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선민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 이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과 이 성전의 제사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가장 자부심도 느끼고 또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이러한 내용이라면 율법을 상징하는 것은 모세고 성전의 제사를 상징하는 것은 아론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이면 모세보다도 위대하고 아론보다도 위대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히브리서는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긴 내용이죠. 이게 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계속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7장 1절 그리고 7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아브라함 때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멜기세덱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5장 11절부터 6장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중단하고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계속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의 믿음이 뭐 이러하면 그 이제 그 뭡니까? 다시 회개하여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너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면 이거는 죽은 믿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자 이러한 이제 히브리서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5장과 6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러한 그 내용으로 전환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데 누구를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잠시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중단하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온전한 믿음과 타락한 믿음이 뭐냐 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인데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예수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소위 하나님 부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행하고 살았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부자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망과 사랑을 반드시 동반해야 됩니다. 믿는데 소망하지 않고 믿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게 거짓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있음과 조음을 믿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믿는데 가지고 싶어 하지는 않고 사랑하지는 않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돈을 가지기를 소망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지요. 자, 그런데 나는 뭐 믿어. 그런데 가지고 싶지는 않아. 사랑하지도 않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10절과 11절에서 사랑과 소망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10절을 보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라고 이어져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냈다. 사랑을 나타냈다. 지금 이 말은 지금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만 이 사랑은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러내는 사랑이다. 지금 이 얘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니에요. 자,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냈다. 지금 이 얘기죠. 자, 그리고 11절도 보게 되어지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 이 말은 우리가 풍성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된다. 믿음만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이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또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앞서 온전한 믿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이 있지만 자기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나요? 이기적인 사랑은 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성경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은 있지만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기적인 신앙생활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이기적인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완고함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것은 따져봐야 알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좀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만약에 완고함에서 나오는 이러한 그 이기적인 모습이라면 이것은 완고한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분명히 믿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기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이 믿음은 이거는 완고한 믿음이고 타락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이제 완악한 믿음, 타락한 믿음, 이 믿음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기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누구나 다 자기를 위하여 믿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시작을 하는 거죠. 뭐 아닌 사람이 있겠어요?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믿지 나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야.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은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누구도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으로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이제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아직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예수님 믿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완악함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모습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지금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는 이유가 뭐예요? 끊임없이 그 안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나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야, 지금 물이 없는데 물을 주어서 먹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보자.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걸 좀 주어서 우리가 먹게 하는지 못 먹게 하는지 좀 보자. 자, 여기는 끊임없이 뭐가 있어요? 나밖에 없잖아요. 자기 이기밖에 없다. 나에게 이득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득이 안 되면은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버리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핍박이 오니까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완악한 믿음, 이기적인 믿음, 타락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완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타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온전한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정말로 온전한 것이라면 이기적인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타적인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진짜 믿음이지, 너희 믿음이 여전히 나밖에 없는 믿음이라면 너희는 이미 완고한 믿음이요, 타락한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도 여전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앞서 온전한 믿음은 사랑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원하는 게 이제 소망이잖아요.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랜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 장황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 서신서들이 어려운 이유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이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이게? 자, 너희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너희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뭐 말은 장황하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에게 소망이 좀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소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서도 예를 들었지만 돈을 좋은 것이라고 믿어요. 이 믿는 거죠. 뭐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가져보고 이게 정말로 좋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내 백만장자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돼 봤어요? 안 돼 봤잖아요. 그러니까 됐으면 좋겠다라고 믿는 거지, 이게 뭐 우리가 확신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해요, 안 소망해요? 소망하죠. 자,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소망하느냐, 강하게 소망하면 강하게 소망할수록 강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소망을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믿는데 소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가짜 믿음일 것이고, 믿기는 믿는데 강하게 소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약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는 이 소망이 세상에 있는 소망과는 다른 소망인 것을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세상의 소망은 가지기 위해서 악착같이 매달리고 집착하고 달려들어야 얻을 수 있는 소망이에요. 이를테면은 돈이 좋다, 돈을 소망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돈 벌기를 소망하고 돈 버는 일에 매달리고 집착하고 뭐 달려들어야 이 돈을 벌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지, 그 뭐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내가 소망은 하는데 뭐 나는 아무것도 움직이지는 않아, 이러면은 이게 바른 소망이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겠어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은 하다못해 소망하고 있으면 가서 로또 복권이라도 사야 되는 것이고, 뭐 뭔가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 이제 매달려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해야 이룰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전혀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달아나야 되고 또 숨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제 소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자, 소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자, 여러분들이 피난처는 도망하는 것이고 달아나는 것이고 숨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소망을 얻으려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달려들어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난처로 도망가야 되고 숨어야 되고 달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망과 같아요, 달라요? 너무나도 다르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표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원조이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닮아야 돼요, 안 닮아야 돼요? 닮아야 된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이지,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그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나는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것을 버리고 달아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려야 했고, 사랑하는 아내를 마음에서 버려야 했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버려야 했어요. 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버리고 마음으로 달아나고 피난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지, 아브라함이 뭐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달려들고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요 창세기 22장을 배경으로 하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맹세할 때에는 큰 것을 상대로 맹세하잖아요. 내가 성전을 가지고 맹세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내 성을 걸고 맹세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건다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코 변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약속하신 것, 또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맹세하신 것, 이것은 영원히 바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에 합당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처럼 끊임없이 버리고 달아나는 이러한 이제 소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실지라도 단 한 번도 약속에 언약의 마음을 둔 적이 없어요. 이를테면은 하나님께서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다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면 이 언약을 마음에 담고 언약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마음에서 버리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부터 마음이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땅을 주시겠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언약을 붙들면 그 땅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버려버리고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 언약은 마음에서 자꾸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네가 동쪽하면 나는 서쪽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먼저 택해라. 아니,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약속해 주신 그 이제 기업인데 그거를 롯에게 네가 먼저 택해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붙드는 것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 걱정하지 말아라. 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거 다 내가 너한테 줄 거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언약은 버려버리고 그리고 달아나 버려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달아나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은 내가 너한테 줄 거다.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자, 자손을 주겠다.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무별과 같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마음에 담질 않아요. 만약에 그 약속을 마음에 담았다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나요? 바칠 수 없죠. 자손을 하늘의 무별과 같이 주신다 그러더니 달랑 100세에 아들 하나 덜렁 하나 줘놓고서는 그거를 바치라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바쳐버리면은 하늘의 묵별과 같은 바닷가 모래과 같은 그러한 자손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언약을 마음에 붙들었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을 단 한 번도 붙들은 적이 없고 언제나 이 좋은 언약으로부터 달아나는 거예요. 숨는 것이고 피난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아내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했고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에게 빼앗길 뻔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잖아요. 이제 아내를 빼앗겼거든요. 빼앗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블레셋의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그 여자 건들지 말아라. 건드리는 날에는 너와 네 집안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죽을 줄 알아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억울하잖아요. 나는 이거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도 칩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억울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나한테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추궁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고 해라.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아내가 아니도록 마음에서 버린 일이 지금 위기가 닥치니까 지금 한 일이에요? 아니면 처음부터 한 일이에요? 처음부터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도 마음에서 버린 것이고 사랑하는 아내도 마음에서 애초에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그 마음에 더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꾸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말려들잖아요. 내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은 그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지킬 수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애초에 내 마음에서 아내를 버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자존심 상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비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내가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달아나는 것이고 피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것이 바로 피난처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돈, 내가 사랑하는 자식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서 버리고 하나님께로 피난하는 겁니다. 달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소망인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9절에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닷이 뭐예요? 배가 바다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바다 깊숙한 곳에 내리는 이 쇳덩어리가 이게 바로 닷이죠. 자, 그런데 이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라서 내 믿음은 흔들려요. 여전히 내 소망이 내가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은 이러한 소망이 세상에 있다면 나는
영혼의 닻을 어디다가 내린 거예요? 세상에 내린 거예요. 이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소망의 닻은 하나님께 내려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야 이게 내 영혼의 닻이 하나님께 내린 것이지, 내가 바라고 원하고 이루고 싶은 것이 여전히 세상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영혼의 닻을 세상에 내린 자이지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지금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닻이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를 보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내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이루고 싶은 것이 여전히 세상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닻을 내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림으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